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고 또 평생을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를 해놓은 걸 보니까 승리 중독자다. 뭐든지 이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게 있고 또 뭐든지 아주 우기는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이 없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겨대고 이기지 못하면 못 견딘다. 근데 그걸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된 원인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좋다. 항상 이겨라. 그러니까 그게 평생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볼 때에 지금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만큼 근데 단순히 지금 이 사건만 아니고 지금뿐 아니고 그의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걸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항상 자기 속에서 무슨 소리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부인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 도시에서 자란 사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릿속에 어린 시절에 보고 들은 것의 기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다 이민을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우리가 한국 떠나오기 전에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지금 한국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저희들이 30년, 40년 전의 교회가 한국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떠나오기 전에 옛날 그 생각이 늘 있듯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걸 주입을 받고 일부러 우리를 부모님이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보고 듣고 자란 거 그게 나의 뇌리에 강하게 새겨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 지난번에도 그 사람을 이렇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신랑이 올 때에 낮에 올 뿐만 아니고 밤에 올 수도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 사람이 등장은 세 종류지만은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는 한 행동도 그렇고 칭찬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대비되는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쭉 하실 때에 꼭 첫머리에 쓰이는 표현이 천국은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또 하나의 종에게 2달란트, 또 하나의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이 3사람의 종들의 문제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하고 말씀하시니까 천국의 반대는 뭐예요? 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이 세상. 뭐 지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종의 큰 2종류, 크게 2종류, 천국의 종들의 삶의 모습, 이 세상에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모습. 다르게 말하면 이 종들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다른 하나는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서 깨우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지를 않고 다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세상 일반 경험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걸 구분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인이 이 2종,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맡긴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그 이익을 몽땅 다 갖다 바친다. 이게 세상에선 그런 법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맡기고 그 열심히 노력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줘야지, 대가 없이 일하는 건 세상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서 2사람 다, 둘은 2 남겨서 4인데 몽땅 다 바쳤다 그러고, 5도 5 남겼는데 10을 몽땅 다 바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깊이 의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충성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육군에서, 군대에서 인사할 때 충성 그러고 하잖아요. 충성은 항상 경직된 느낌을 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2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죽으라면 죽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런 데냐? 천국인 2말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충성하고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천국이 그런 데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완전 독재 국가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민주주의화되는 시대 속에 이 말씀이 걸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이거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교회에서 이 본문을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장로, 권사, 무슨 임직식 할 때에 외부 강사 초청해서 임직 예배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 해야 된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두말하지 말고 앞으로 목숨을 바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이미지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수님의 일반적인 말씀하고 잘 이게 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경직되고 수직구조적이고 말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사회를 그걸 천국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선뜻 그렇게 느껴진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판단 가지고 이걸 직선적으로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맡은 직분에 그저 두말 없이 충성해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 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쉬워요. 쉬운데 생각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세상에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항상 천국은, 근데 천국을 이 세상에 보이는 일로 비교해서 말씀하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시느라고 비교를 해 주시지만 근데 쉬운 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새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이 열려서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하늘의 의미를 깨달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들어도 무슨 소린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알고 이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성경의 기본 정신은 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이 세상의 물과 해와 풀과 모든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옳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창조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생명이 떠나면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날 때부터 이걸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종이 둘을 받았고 다섯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남긴 걸 갖다 몽땅 바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원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리예요. 이게 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를 열을 남기든 20을 남기든 100을 남기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어거지로 내놓기 싫은데 어거지로 내놓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당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살고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항상 정신이 나게 돼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과 지혜와 모든 어쨌든 모든 것이 내 것이 없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꾸 내 것인 줄로 생각을 할 때에 이게 엄청난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건 내 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허락되지 않았는데 내 걸 삼으니까 그것도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이게 죄의 시작이라. 죄의 뿌리는 다르게 해석하면 소유욕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내가 죄를 짓다가도 죄를 멈추는 길은 뭔가 하면 내 것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정신 차려 깨닫고 손에서 놓는 게 죄를 그만두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것 만드는 걸 중지하는 걸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얘기는 단순한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성의 깊은 곳을 헤집어내 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뭐든지 그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나는 죄의 싹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을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대답을 보세요.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표현하지 않고 그게 핵심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마음이 고약한 분이라 해치지 않고 널어놓지 않고 거두려고 그런다.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매를 벼든지 무슨 보리든지 밀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꼭 널어서 말려요. 이렇게 헤쳐놓고 널어서 말린 다음에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해야 썩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악한 주인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평하면서 이렇게 심지도 않고 널어놓지도 않고 거둘라 그런다.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고 나한테서 대우를 받으시려고 그런다. 나한테 충분하게 뭐를 주지 않고 이익을 남겨오라고 그러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인은 이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나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소서. 이걸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이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것이 없다는 말은 당신하고 내 것이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내 것이냐 당신 것이냐를 따지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개 남겨도 다 바쳐야 되고 10개 남겨도 다 바쳐야 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있는 거 다 바쳐야 되니까 그 뭐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남긴들 내 거 될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내 거를 삼으려는 것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근데 이 전에 이제 제가 이 비유 말씀드릴 때 종종 설명을 드려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작게 받았잖아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종에게 똑같이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종들의 것을 다 뺏어서 다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심볼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은 열심히 일한 거 칭찬해 주고 도로 더 많이 주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표현이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내 거를 구분하지 않는 마음을 칭찬하시고 대신에 주인도 모든 것을 도로 다 더 많이 주고 같이 기뻐하고 삶을 행복하게 함께 살자.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종들, 지옥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뭐든지 내 거가 안 되면 안 하는, 이거를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셔서 사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자기 거 삼을 거 아무것도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하시는데 적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적게 주고 그 많은 걸 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린 하잖아요. 우린 적게 베풀고 많이 준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남에게 작게 하고 크게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살아요. 근데 남이 한 거는 크게 한 것도 우리는 작다고 그래. 평가절하해요.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주인께서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걸 맡겼는데 네가 크게 했다, 칭찬하시는,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기서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이 선한 주인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근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 표현을 하시냐. 이거 내가 맡길 때에 네가 처음부터 다 가져와야 될 걸 알면서도,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해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작은 건 뭐냐,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 나한테 중요한 일은 뭐냐, 나한테 돌아올 게 많은 일은 귀한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 맡겨가지고 제 거 만들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 그걸 다 가져오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거 아니면 안 해. 그리고 원망하는, 주인을 악하다고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이 사람의 마음이 되도록 내 성품이, 내 사고방식이 천국의 그런 돌아가는 심성과 생각이 참 지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억지로도 그게 저는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샘솟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과 내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밥 잡수고 가시고 이렇게 제사 음식 만들지만,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양고기가 좋으셔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도루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하고 내 거 만들려고 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세상은 내 거 아닌 것처럼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악된 모습을 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다.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과 내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다. 그때 이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활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걸 꿰뚫어 아시고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어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고는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날로 3시간 차이로 죽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걸 재산을 절반이라도 일부라도 바치고 조금 여차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겨놓은 거 그거까지 또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만 낸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내 것이 없다.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것 만드는 데 집착하는 생명은 생명의 가치를 못 깨닫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에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건 세상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공유해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언제 내어놓아도 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유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셨던 거 감사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억지나 과장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가 그런 뜻인지를 눈에 불 보이듯이 환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공유하냐? 왜 내 것이 없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는데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근데 또 이 아버지에게로 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는 당신만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끼리 내 거를 이 세상이야 뭐 그러고도 형제지간에도 그러고 따지고 살지만 천국은 한 가족으로서 내 것이 없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걸 하나 항상 기억하는 거. 이게 그래서 성경은 분열시키는 거, 분리되는 거, 이게 아주 죄악의 결과예요. 죄악의 시작은 내 걸 만들려고 하는 데서 죄악이 시작이 됐고 죄악의 결과는 너와 내가 하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숨고 서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 했다는 말은 너하고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이 여기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그건 뭘 말해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부끄러워요?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시냐? 가족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 개념이 안 되면 남의 죄는 들춰내느라고 바쁜 거지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은 욕하느라고 소문내느라고 바쁜 게 인간이고 내 자식이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감추고 감춰서 될 일 아니지만은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용서하고 남이 다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를 죄 지은 자를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거 무슨 마음이에요? 그거 우리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어서 당신의 생명을 넣으셨으니까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들어서 안 되는 이 마음을 주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달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불러서 한 가족으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고 당신과 나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른 한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머니를 보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만 가시잖아요. 이제는 내 어머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걸 자꾸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냐. 여기 오늘 말씀에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의 말씀도 읽었고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도 읽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 것 삼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그게 둘이 됐든 다섯이 됐든 가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대가를 치를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다 바깥 어려운데 내 어쩌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남을 핑계대서 될 일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지 남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보낸 인생을 네가 어떻게 뜻을 알고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너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란 사람이 바로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남을 보면서 똑같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벌써 심판받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그때에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주님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사는 이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결심하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실천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